로마라는 지역은 이탈리아의 수도죠. 지금이야 조금만 그런 지역이지만 옛날에는 나라 이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긴 했지만 이 로마라 하면 전 세계, 아니면 전 세계까지는 아니고요. 유럽과 아시아, 또 아프리카 북부까지 지배했던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나라를 지배했으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로는 유다라고 나라 이름이 그랬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를 정복했죠. 그래서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사셨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가 되겠죠, 당연히. 예수님 당시고 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성찬식을 했는데 이걸 두고 식인종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이 식인종이다. 이렇게 비난까지 했었습니다. 이 성찬식이라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더더구나 이제 반감을 가지고 보면은 좀 이상한 뜻이 보이는가 봐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성찬식 하는 이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닐 때 처음에. 그냥 좀 도덕적이고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바뀌고 좀 사람답게 좀 이렇게 살면 이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종교의 어떤 그런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 이게 싫더라고요, 이게. 그 성찬이다, 뭐 보혈이다, 뭐 거룩이다 이런 단어들이 아주 좀 생경맞게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죠. 교회는 다녔지만. 그런데 이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의미들을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 사람들 무슨 바보냐, 미치광이냐 이런 생각했거든요.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우리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점잖게 예쁘게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기도하냐? 이 광신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 입장을 안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언의 의미도 알게 되고 성찬의 의미도 알게 되고 보혈의 의미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가슴 깊이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이 성찬이란 것,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게 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연 성찬식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특별히 성찬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의 의미를 바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성찬식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고 또 그 의미를 살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분명히 자기가 만든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찬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께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찬식을 할 때 성만찬 최후의 만찬 할 때 사도 바울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도 했고 또 개인적인 삼층천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많이 주님을 영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이겁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히시던 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찬식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떡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이 당시에 보니까 취하는 포도주를 마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취하는 포도주를 마셨고 포도 음료를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이 준비를 하셨거든요. 유월절 음식.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실 때 하도 바로가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멸망 재앙이에요. 첫 것은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다. 패스 오버. 그래서 이게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신 게 유월절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피는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단 말이죠. 집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놓은 사람들은 이 사망의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안 죽인단 말이죠. 안 죽는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피, 이 보혈을 믿는 사람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질 않는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성찬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성찬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만찬을 먹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자기 만찬을 먼저 먹었다. 부자들이 많이 가져와가지고 막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걸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가져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식사를 하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면 밥하고 국하고 가져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밥은 주님의 살이고 국은 주님의 피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먹는 음식들이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토착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심지어 예수님의 그림을 그릴 때도 뭐 가설 쓰고 한복을 입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너무 지나친 비약이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을 했습니다. 그러면 떡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떡은 이제 찢어서 떼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건데 이건 주님께서 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그렇죠? 채찍으로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못을 박지요. 그리고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우지 않습니까? 가시 멜류관이죠. 그걸 갖다가 씌우고 그러니까 이게 온 살이 다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찢어지는 고통, 그것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고통에 조금이나마 동참하자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 조금밖에 안 되는 이 빵 조각 이거 먹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고난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주님의 그 고난을, 죽으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의례적으로 들어진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찬식을 하면서 특별히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그 고통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조금이나마 여러분 마음에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님이 매 맞을 분이 아니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그 온갖 매, 채찍이 여러분 어떤 채찍인 줄 압니까? 가죽띠에다가, 가죽끈에다가 그게 쇠붙이라든지 뼈 조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걸어 놓은 겁니다. 그걸 때리면은 그냥 살찌면 찍지는 나갑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고난 당하셔야 했나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을 때는 어떻고요? 이거는 작은 못이 아닙니다. 대못입니다, 대못. 얼마나 찢기고 그 몸무게가 또 지탱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게 바로 죄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값을 당해서 죽어야 될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 그냥 성찬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포도주, 피색깔이기도 합니다만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나요? 피를 다 뽑았죠, 그렇죠? 피를 다 뽑아서 제사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피값이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하셨거든요. 구약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피가 빠져나가야지 결국에는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고난 때부터 피를 흘리셨는데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겠어요. 피를 흘리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값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살은 고난의 시작이었고요. 고난과 죽음까지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한다면 피라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은 참 그러니까 이 포도 맛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즐거움의 대상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죠. 이 포도주는 바로 주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살찌고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이데올로기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영적 사상, 영적 이데올로기 이게 여러분 다른 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뭐 불교에 계셨던 분도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거 어느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못 해냅니다. 자기 죄도 감당 못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셔갖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에게 죄가 없다고 성경이 누누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분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효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거 봤습니까? 이런 종교 봤어요? 그래서 다른 게 종교라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거 감사하죠?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었어도 제사를 지내고 유교를 뭐 섬기고 이래 했었어도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리를 알게 됐으니 이런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평생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돌아다녀 보세요. 이 세상에 정음된 이런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큰 특권으로 하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말 하셔야 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마 아직도 제 말이 깊이 있게 안 느껴지면 더 신앙에 깊이 있게 들어가셔가지고 그거 한번 느껴보세요.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기념하라, 기념하라가 나오거든요. 그죠? 나를 기념하라, 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기념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성만찬은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화채설이라고 있죠. 캐톨릭에서는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떡하고 이 잔을 마실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화채. 거룩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 기념설이에요. 이게 하나의 상징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상징이고 우리 성도들은 이 만찬을 행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념한다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기념일 아시죠? 그렇죠? 기념일 그거 아니에요. 자꾸 생각하고 또 추모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죽으심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기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념도 우리에게는 특별히 켈빈이 이야기하는 성만찬은 뭐냐면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진정한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그냥 이거 먹고 마신다 해서 이게 상징이고 기념이니까 이거 한다 해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찬 100번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 저는 몇 주 전에 광고했지만 최소한 일주일 전에 광고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 영혼과 내 육체가 그런 컨디션으로 준비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기도할 때 막 성령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성찬식을 하다가 질병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육체의 질병까지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는 가장 기본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성찬식 할 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먼저 전하는 이유도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막 말씀 충만해지면서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면서 성찬식 참여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슴 깊이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랬습니다. 성찬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자꾸 성찬식 참석하고 안 믿는 사람이 또 성찬식에 참여하고 들어와서 교회 들어와서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또 성찬식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자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라는 이야기죠. 오늘날은 이 성찬식이 자주 안 됩니다. 그죠? 자주 되면 좋은데 자주 못 하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거 자주 하면 참 좋습니다. 저는 어떤 성찬식을 해봤냐면 우리 교회만한 그런 작은 교회예요. 그때 이제 제가 신학생 때 한번 몇 달간 다녔던 교회인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성찬식 하는데 빵을 큰 걸 덩어리를 갖다 놓고 예? 컵에다가 그냥 이래 컵이죠 컵에다 포도주를 갖다가 포도 음료였던데 포도주를 갖다 놓고 그래갖고 막 부어 먹었어요.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떡을 떼먹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떼가지고 이래갖고 들고 가고 그 잔 하나 들고 이래 가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먹었거든요. 두 개 한꺼번에. 예. 순서대로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이때 따로 했겠습니까? 그냥 같이 먹은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한테 두 개 같이 안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밥하고 그거하고 같이 먹지 따로 먹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의 그 죽으심을 갖다가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봐서 알겠지만 이들은 이 성찬식을 많이 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준비는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각자가 준비를 해왔죠. 그래서 자기 만찬이라 그랬거든요. 자기 만찬을 자기가 준비해 온 거예요. 부자들은 맛있는 거하고 좀 많이 가져왔어. 질 좋은 걸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약하게 가져왔겠죠. 가져왔는데 이제 성찬식을 하기 전에 벌써 우리처럼 이렇게 공적인 성찬식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교회도 작은 교회였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먼저 그냥 오기 전에 사람들 오기 전에 먼저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져왔다고. 이런 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이들의 태도는 잘못되었지만 좀 나중에 보면 기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생활 속에서 이 성찬식이 거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성찬의 목적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찬식을 계속 거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때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요것만 들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밥도 안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대로 지탱이 안 되겠죠?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평소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십자가의 사랑이 늘 내 마음에 잠겨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눈에서 멀어지는데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지 않습니까? 내 눈에서 멀어지는데
내 마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죠? 예. 말씀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게 자꾸 되어질 때 내 안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자식을 꼭 거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왜 찬양이 중요한지 알겠죠? 왜 기도가 중요한지, 왜 말씀이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야 주님의 그 사랑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도 그렇고 또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요. 이 뭐냐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 법으로는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의미적으로 볼 때야 예수 믿는 사람이면 꼭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내 안에 하늘을 올라갈 듯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걸로 간주해요. 법적으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내 안에 사람 죽일 마음이 없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법으로 그냥 죽인 거니까.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공적인 면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세례 안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성례를 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세례 주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세례를 비록 못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성령 세례도 뭐 두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례를 받으면 일단은 거듭나는 거 이야기합니다. 거듭나면 물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병원에서 예수 영접해가지고 바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났는데 그럼 이 사람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당연히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이 세 분이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고백은 하는데 이게 막 가슴께 확 느껴지게끔 그냥 확신 가운데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같이 되어지면 최고 좋습니다. 이게 물 세례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동시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최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본인들도 아시겠죠? 자, 눈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본인들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 고백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가 많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왜 성찬을 허락하셨는지, 그러니까 여기 몸이라고 주의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 이 살과 피의 의미, 이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만 우리는 법적으로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떡을 안 줘? 나는 왜 포도주를 안 줘? 섭섭해하지 마세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옛날에 그거 안 줬다고 삐끼가지고 다른 사람 다 먹는데 나는 왜 안 주냐 이래가지고 교회 나간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큰일 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자기 몸을 분별하고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자기 자신을 좀 잘 살펴보라 그랬는데,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한 주간 동안 미리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광고하고 난 뒤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 난 도저히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번 돌아보게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자리에 와서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싶을 때는 즉각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의 목적이 그거니까요. 죄사함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찬 잘 이해가 됐습니까? 예, 성찬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몸을 분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정결한 가운데서, 죄사함 가운데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에 충만합니다. 성령의 임재. 이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성찬다운 성찬이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지고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